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사랑에 대한 이야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의 제목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흥을 자주 깨시는 분, 판을 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제 요한복음 13장 첫머리에 보시면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유월절 식사를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 식사는요, 굉장히 설레이는 식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날들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기불이 없는 세상에서는요, 어둠은 아무리 해가 길어져도 금방 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금세 옵니다. 금세 오는 그곳 가운데서 아이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요새도 하는 말처럼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자, 일찍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날은 다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근원에서 이날만큼은 자려고 하는 아이들을 깨웁니다. 깨워가지고 부모님들이 밤새도록 즐거운 잔치를 하고 그리고 식사를 나누는 그런 명절날로 지킵니다. 유월절 날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제자들이 과거의 어린 시절 그렇게 계속해서 지내왔던, 그래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설렘이 있는 명절날을 맞이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유월절 식사를 할 때에 설렘이 있었을 겁니다. 즐거운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흥이 그 마음 가운데 깃들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났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불편하게 만드셨어요. 발을 씻기신 겁니다. 가장 낮은 종이 하는 행동을 예수님께서 갑자기, 랍비이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행하시는 거예요. 겉옷을 벗으시더니 수건을 이 허리춤에 끼시고 그리고 물을 대야에 받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십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면 좀 이제 불편한 거 끝내고 계속해서 식사, 불편하게 먹으면 안 되잖아요. 체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더 불편하게 하시는 발언을 하십니다. 21절에 보니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거야. 여러분, 이거 마피아 게임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갑자기 제자들 가운데서 의심의 눈초리가, 속삭임이, 경계하는 마음이 이제 나타나고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수근수근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그 가운데서 한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여태까지 불편하게 하시고 긴장감을, 배신자가 있다고까지 하시는 그런 일로 말미암아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3번이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새 계명을 주노니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테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게 새 계명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네 몸을 사랑한 것처럼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방식이 달라진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지만 그보다 더 풍성한 많은 새 계명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는요, 또 영역이, 그 외에도 첫째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그 앞에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묻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사랑의 대상이 약간 달라요. 누구를 향해서요?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가 누구예요? 제자잖아요. 제자. 그러니까 영역이 다르다. 제자들을 보고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새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사랑으로 하면 뭐든지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구약의 시편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게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말이 계속해서 새로운 노래를 작사하고 작곡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새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새롭게 되니까 새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노래 부르는 가수들이 시련을 맞고 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나면 노래의 깊이가 막 달라진다고 그래서 이 연예인 가수들 중에서는 일부러 연애하고 일부러 헤어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처럼 사랑이라는 그 감정이 계속해서 풋풋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으면 무슨 노래를 불러도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고, 또 우리가 사랑을 하되 새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어저께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기준이 달라졌어요. 네 몸을 사랑한 것처럼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하라는 거죠. 모델이 달라진 거예요. 모델이.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사랑하신 모습을 보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 그거 저는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뒤에 따라오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처럼 하려면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에 의해서 사랑할까요? 옛 율법과 전통과 습관을 따라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사랑하라고 랍비들이 가르쳐준 대로 사랑을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러나 새 계명의 방식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 그것을 따라서 사랑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바라봐야 되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로 흘러오겠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촉촉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랑하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은 사랑하되 율법을 어기면 심판받는다는 두려움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방식을 가슴 가운데 두면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방식의 실천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델 본을 따라서 그 본을 열심히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심령이 사랑으로 가득 차 서로 사랑하는 삶 살아가시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에 그 사랑이 있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랑이 전달되는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게 도대체 이런 거 아닌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 6.5m 최고 자기 기록을 가지고 있는 높이 뛰기 선수에게 너 열심히 해라 훈련도 해, 각오를 다져,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뭐 그러면서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정신무장해. 그러고 나서 그 높이 뛰기 기록을 올려서 그래서 넘을 수 있는 높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6.5m 최고 기록인 개인 기록인 높이뛰기 선수에게 한 7m 정도 주면 아마 그건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하고 각오해서 넘어갈 수 있는 길일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마치 7m가 아니라 70m짜리 장대 높이뛰기 발을 딱 설정해 놓고 넘어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가끔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과 같은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너를 통해서 일어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물 위를 걷는 일,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실제로 일어난 일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어떻게 걸었나요? 나는 할 수 있어. I can do it. 나는 마음의 각오를, 결단을 굳건하게 가지면 나는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물 밖으로 발을 내딛자마자 물 위에 둥둥 떠서 걸어 다녔습니까? 아니요. 구호를 외쳐서, 각오해서, 결심해서 나는 할 수 있다고 외쳐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고 풍랑이 일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발을 내밀었을 때 물 위를 걷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걸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그 다음에 예수님과 자기 사이에 그 거친 파도가 이제 가로막자 그 파도에 집중했을 때 물에 빠지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저는 신기한 게 그때 죽지 않은 게 참 신기해요.
그 온 파도가 풍랑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죽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이건 참 신기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불가능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할 수 있게 하시는 모든 능력과 자원과 그리고 도움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기적의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일으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감정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정을 꾹꾹 누르고 그리고 주님의 이 사랑하라는 음성에 순종하려고 하면 여러분, 나중에 탈이 일어날 때가 많아요. 감정은 누르면 언젠가 튀어나오게 되어 있고요. 누른 만큼 그 감정이 그 안에서 왜곡되고 뒤틀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이 나와야 되지 않을 때 나오니까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자기 자신도 엉망으로 만드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에 대해서 솔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감정을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하게 표출하셨어요. 표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 표출하신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이 훼손되거나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감정에 예수님은 굴복하지 않으셨어요. 휘둘리지 않으셨어요. 월터 한센이라는 분이 예수님의 감정이라는 글 가운데 이렇게 썼어요. 나는 예수님의 강렬한 감정에 매혹되었습니다. 단순한 동정심의 가책이 아닌 애끓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예수님 표현하셨습니다. 잠깐 스쳐 지나가는 짜증이 아닌 무서운 분노도 표출하셨습니다. 조용한 눈물이 아닌 비통한 신음을 내뱉으시기도 하셨습니다. 보일 듯 말 듯한 미소가 아닌 기쁨에 넘치는 그런 웃음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감정은 맑은 물이 흘러내려오는 산속의 계곡 물과 같았습니다. 나의 감정은 흙탕물이거나 감정을 격하게 막 표출하면 막 인격과 삶을 엉망으로 만드는 흙탕물이거나 아니면 참고 누르고 눌러서 힘없이 흐르는 시냇물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맑고도 힘찬 감정의 물줄기를 보이시는 분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고 우리를 초대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를 믿는 목마른 사람은 누구나 그 안에서 넘쳐 흐르는 생수의 강을 마실 수 있었다라고 그분은, 우리 월터 한센이라는 분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감정 표현에 능하시다는 것만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력을 느끼는 것은 그 이유만은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주목하면 우리는 그의 영혼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그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 그리고 그의 감정이 우리의 감정이 되면서 우리는 한없이 커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가운데로 들어가 그분을 닮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감정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시고 부인하지 말되 감정에 휘둘리지도 지배되지도 굴복되지도 않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순종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감정에 굴복되고 지배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감정을 극복하지 못하고 감정을 표출하시되 극복하지 못하고 지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내 마음이 안 가는데 어떻게 그 행동을 하고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 그 위선적인 것처럼 느껴져. 나는 마음이 안 가. 발동이 되지 않아.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지 않아. 근데 어떻게 그 사람과 만나고 그 사람과 대화하고 그런 좋은 행동을 할 수 있어? 난 위선적으로 보여. 이중적으로 보여.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면, 그 이중적인 게 싫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으셨다면, 순종하시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의 굴레 가운데 처해 있는 가련한 인생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 아침에 예수님에게 가서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지금 오늘 달리실 예정인데 달리고 싶으세요? 그렇게 물었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상상하실 수 있을까요? 나는 십자가에 달리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 신경을 갈갈이 찢어내고 나를 아픔으로 몸부림치게 만드는 채찍질과 가시면류관과 그 대못의 아픔을 빨리 느끼고 싶어서 죽겠어.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셨겠어요? 나를 향해 쏟아붓는 더러운 욕과 저주와 모욕을 이 귀에 듣고 싶어서 지금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 온 인류의 죄와 무게로 내 영혼, 육체와 영혼에 지워져서 내가 짓이겨지는 그 순간을 빨리빨리 맞이하고 싶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그 감정을 이미 표출하셨으니까요. 여러분, 그는 육체에 계실 때, 히브리서 저자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땀 가운데 피가 섞여서 터져나오기까지 고통스럽게 기도하실 때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는 내가 원하는 것, 내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싫어하는 감정에 지배되고 완전히 압도되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순종의 길로 나아가시지 못하는 그런 선택을 예수님은 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지는 행동 가운데로 나아가셨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내 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감정을 표출하셨어요. 완전히 표출하셨지만 그것에 지배되지 않고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사랑의 행동을 선택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바보 같은 사람 없잖아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나 지금 출근하기 싫어요. 그래서 전화기를 들고 사장님에게, 내가 아프다는 핑계는 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봤어도 저는 지금 출근하고 싶지 않다니까요. 출근하면 위선적으로 제가 저 자신을 생각할 것 같아서 오늘 출근하지 않을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도 자기의 직업과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위선적으로 보여서 그렇게 출근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감정과 우리의 행동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살아가다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고 사랑하고 싶지 않은 상황과 환경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보다 행동을 컨트롤하는 게 더 쉽다는 거 우리 잘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내켜하지 않을 때에도 그것에 짓눌리고 압도되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행동, 순종의 행동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기 싫은 일이 있는데 순종하면 그 일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해요. 여러분, 이걸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 거예요. 마음이 내켜하지 않아요. 싫어해요. 거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사랑.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여 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13장 가운데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 다음에 14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그 14장으로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한 중간쯤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마음에 내켜지지 않는데, 감정은 원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것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표현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그리고 예수님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권능이, 그 은혜가, 자취가 나타나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감정을 외면하시지는 말되 감정에 압도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행동을 선택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똑똑한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니면 상황과 환경에 민첩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사람이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돈 많은 사람이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그렇게 보여질 수 있지만, 그러나
포기하고 싶은 지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점에서 옳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 여러분 옳은 것 중에서 가장 옳은 일,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있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 십자가를 지기 원하시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인류 구원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체적인 길이니까 그 길을 선택하셔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 가운데 예배 드리게 되는 줄로, 그리고 구원을 찬양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단계를, 전략을 짜야 돼요. 전략이라고 해서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받아주셨어요. 먼저 받아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완전히 윤리적이고 완전히 도덕적이고 완전히 거룩한 분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께서 그 시대 가운데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상종조차 하지 아니하는 죄인들을 받아주셔서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탁을 마주하시는 그런 교제의 시간들을 가주셨다는 사실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받아주셔요. 나와 비슷하지 않은 사람, 다른 사람이라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영광을 경험하는 것의 초입이에요. 로마서 15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어요. 받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라도 받아야 돼요. 같은 사람끼리 계속 만나면요, 발전이 없어요. 만난 친구 계속 만나면 거기서 거기 일상 쳇바퀴 도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성장할 수 있어요. 성장하지 않으면 삶에서 감격적인 순간, 영광의 순간을 맞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장하기 위해서 다르지만 받아서 영광을 경험하는 그 일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은 다음에 교제하세요. 사귀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여러분,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누가 빛 가운데 계세요?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분이세요. 완전한 충만한 빛 가운데, 그림자도 없는 빛 가운데 계신 분이, 빛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가운데 우리는 빛의 자녀로 부름받아요.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사귐이 있고,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귐이 있고, 우리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는 사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고 고백해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공교회로 하나님께서 구원 공동체로 엮어주셨고 그 안에 성도의 교제, 거룩한 무리의 교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제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교제는요, 우리의 존재임과 동시에 우리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교제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제는요,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는 거예요. 이게 과거보다 더 어려워졌어요. 공간이 이제 잘 살게 되니까, 예전에는 가족 공유의 공간이 거실에서 다 모이고 방도 몇 칸 없으니까 들어가봤자 형과 같이 있거나 누나, 언니와 같이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요새는요, 개인별 공간이 나누어져 있고 침해받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교제가 가족 가운데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또 함께 있어도 분리되는 삶을 사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전화를 하면서도 이메일을 하니까 여러분,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장벽이 하나 생기는 일이 있어요. 함께 걸으면서도 둘 다 이어폰 딱 꽂고 걸어 다니니까 대화 안 해요. 넷플릭스 한 공간에 있으면서도, 한 영화를 보면서 넷플릭스 함께 보면서도 대화는 한마디 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공간과 시간을 공유하면서도 무엇을 공유해야 하냐면 삶을 나누어야 돼요. 품고 있는 의심도 나누어야 되고 겪고 있는 갈등도 나누어야 돼요. 그 사람을 욕하지 않으면서 그 갈등을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 흙탕물이 되지 않는 깨끗함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경험하는 기쁨도 함께 나누어야 돼요.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남이었던 사람이 받아들인 그 남이 동지가 되어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용서로 부름받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연약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리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의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하고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고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용서, 여러분, 용서하는 그 자리로부터 기적이 일어나게 됨을 믿고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입 가운데도 그런 얘기가 나올 때가 있죠. 결코 용서 못해. 그 인간 내가 결코 용서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요. 용서는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지 못해라고 말하는 일은 내 마음에 상처를 남긴 거잖아요. 그런데 용서하지 못해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게 머릿속에 한번 팽 돌아가요. 무의식에서 계속해서 되뇌어져요. 그래서 더 깊이 아로새겨지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용서는요,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괴로움을, 미움을, 복수심을 가져가시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놓아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용서는요, 믿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야, 용서했다며. 근데 왜 안 믿어줘? 여러분, 믿어준다는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미래에 그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간 가운데 그가 변화될 것에 대한 믿음이지, 오늘 내가 그 사람이 죄가 없다는 것을 믿어주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 도둑질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용서할 수 있죠. 그런데 도둑질한 그 사람, 바로 용서한 그 사람 앞에 내 100만 원짜리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을 두고 화장실을 갔다 올 수 있어요, 없어요? 갔다 오면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건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상대편이 시간을 두고 회복될 거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그 사람이 나에게 증명해야 하는 거죠. 그건 믿어주는 일은 그 사람이 나에게 증명할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나는 안 갚음할 결심, 폭로할 결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기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용서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 못하면 진짜 피해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미움을 가지고 있는 것조차,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을지 몰라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건 고사하고 자각도 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는 불편한 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불편한 거예요. 내가 불편해요. 용서하지 않으면 불편한 건 나예요. 내가 불편하고 아프고 괴롭고 몸부림쳐야 하는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용서는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내가 용서할 때 비로소 그 미워하는 감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의 기적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문제가 있거든, 탓할 것이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혐의가 있는 거, 문제가 있는 거, 죄가 있는 거 누구에게 있는 거죠? 아무개, 그 사람, 상대편이요. 상대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그 사람과 나의 허물을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면 그 사람을 거룩한 대로 이끌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거룩의 자리 가운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 여러분, 받아들이고 교제하고 용서하면서 우리는 자라고요. 그리고 희생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희생하셨죠. 희생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오늘 예배의 부름 가운데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제물이 희생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물이 영어로 sacrifice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희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예수님을 닮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는 희생의 제사 드릴 때에 비로소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자라가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 이 희생의 자리, 용서와 희생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발 닦아주실 때 24개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최소 24개의 발. 그 중에 22개의 발은 외면하고 도망칠 발이었고 2개의 발은 배신자 유다의 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모르고 닦아주셨나요? 모르고 사랑을 말씀하셨나요? 다 알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조건을 달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사랑하셨다고 요한복음 13장 1절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댐데미를 보고 사랑한다면 정말 사랑 못할 사람들이 있죠. 톰 할러데이라는 목사님이 30여 년 동안 기도했던, 정말 때로는 폐륜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또 실종되어서 노숙자처럼 살아갔던 30년 동안 기도했던 아버지, 그 아버지를 향해서 어느 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기가 쓴 책, 그 2권의 책을 아버지에게 전달했는데 그 아버지가 그 책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다는, 그리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런 편지를 쓰게 되죠. 그 가운데서 톰 할러데이 목사님은 이런 고백의 글을 씁니다. 아버지의 구원을 위한 여정에 있어서 소망을 잃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나는 자주 다른 사람들의 격려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나는 매일 기도했다고 말할 수 있었다면 참 좋겠지만 나는 아주 가끔 기도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말할 수 있었다면 참 좋았겠지만 나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사랑했더니 아마 포기했던 시간들이 더 많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도하다가 다시금 계속해야 되겠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일어났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신을 한 배우자를 향해서도, 내 마음을 찢고 찢은 우리 교우와 동료들을 위해서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짓거리를 행하고 있는 아들과 딸을 향해서도 여러분, 사랑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영광의 출구로 우리 가운데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받아들이고 교제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희생하신 그 사랑처럼 우리도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지고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미암아 주님 제자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우리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의 입에서까지 들을 수 있는 기적의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